계속해서 금요일 날 영적 침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 침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영국의 작가인데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 1954년 출판된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파리 대왕.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영국 아이들 12세 미만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피하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추락해서 고립된 생활합니다. 기장을 비롯한 모든 비행기 타고 있었던 어른들은 다 죽고요. 12세 이하 어린아이들 한 30명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소년들은 이 무인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조될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 규칙, 질서를 세우자.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자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무인도 섬 어딘가에 야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야수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소년들 사이에 세워놓았던 이 질서, 규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소년들 중 그 누구도 직접 이 야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야수가 우리를 해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 야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괴이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다운 생각이 발상이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야수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사냥을 나섭니다. 이 야수에 대한 두려움이 극이 다르자 가까운 친구마저 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는 두 편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년들이 목숨을 많이 잃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소년들이 야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서서히 야수로 변해져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파리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설에서 야수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한 이 공포와 불안을 상징합니다. 섬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습니다. 또는 섬이다 보니 문명의 안전장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죠. 그 불안과 공포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로 형상화된 것이죠. 괴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공포,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이 괴물을 형상화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강력한 위력이 됩니다. 그래서 섬의 공동체 질서와 규칙을 와해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 결과 아이들은 서로를 불신합니다. 폭력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평화로웠던 이 무인도를 어둠과 광기의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그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나를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온전한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감정이란요,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지닌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렇겠지만 실상은 그 고난과 함께 찾아왔던 두려운 감정, 그 감정이 그분들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잘 해야 되는데, 제가요 설교자로 살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40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이 강단에 선 적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떨립니다. 그것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무엇이 지금 가장 두려우세요? 물어보지 못하겠죠? 답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 알아요. 뭐가 두려운지. 가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실직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병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시험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우리 모두는요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위력 때문이에요. 두려움에는요 파괴적 위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 침체에 빠뜨립니다. 무서운 말이죠.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수 수십 년 믿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의 파괴적 위력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디모데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상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9장인가 18장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제자들이 급히 서둘러 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탈출시킵니다. 너무나 급해가지고 교인들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성도들과 인사조차 못하고 에베소를 떠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해요. 더더욱이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요된 시기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역하게 되면은 로마의 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헬라 사상과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내부적으로는 이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이메일이 있으면, 카톡이 있으면 즉시로 물어보겠지만 목회에 관한 상담 조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요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는요 이건 너무나 벅찬 겁니다. 너무 큰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내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교회 내외적인 상황은요, 그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장인 2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강하라 라고 말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디모데가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나게 하노니. 이 말씀 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말씀 나오거든요. 6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디모데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안수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담대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임했던 이 담대함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다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 7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두려움이 떠나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면요, 그 다음엔 뭐가 찾아옵니까?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물질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이 극복되면은 뭐가 찾아올까요? 자녀들의 두려움, 결혼의 두려움, 진학의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히드라라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팔 하나를 자르면 동시에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르면 4개가 나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를 물리치면 그 다음엔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두려움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이 두려운 감정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그리고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간단하게 2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린 이유는요,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과 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 원동력, 어디서부터 주어질까요? 성도의 삶과 영적 영역이 있고 힘 있는 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힘,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다른 거 아니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도에게는요, 삶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 내 시선이 문제의 상황에만 집중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요? 두려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뭘 볼까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대상, 문제, 상황,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끄는가? 두려움은요, 우리의 영적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린 이유는요, 두려움이 나의 사명을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증상 중에 대표적인 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사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나의 사명을 잊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무력화시키면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해요. 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일 혹은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변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기 보호나 회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이유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은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판단의 근거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인간적 판단,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굉장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게 인간적 판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판단은 뭘 근거로 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 판단은 뭘 근거로 해요?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가는 습성이 있어요. 무엇이요? 인간적인 모든 판단. 눈에 보이는 상황에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을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7절 말씀 보니까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능력,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기도 응답의 능력을 말할까요? 아니면 담대함을 말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 막 영혼들이 쓰러지고 구부러지는 그런 능력을 말할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쓴 다른 편지, 즉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있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두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연결하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자신이 직면한 가난, 비천, 궁핍, 질병, 실직, 이별, 실패 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능력.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는 자세,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는 자세, 즉 적응력, 이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가난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잘 살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과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맞춰 살 수 있는 적응력,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서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한번 설교하면 수만 명이 회개하고 그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죠. 유로파 리그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빠졌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보려고 빠진 게 아닙니다.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정말 BBC 뉴스라든가 스포츠 뉴스에 온통 이 손흥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컥했던 그 두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경기를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 되어진 모든 걸 봤거든요. 경기가 다 끝나고 우승한 다음에 한국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 시간 한국의 팬들에게 한마디 좀 하라고. 그랬더니 손흥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승한 오늘만이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는 순간에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까.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은요, 조금만 못해도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저게 축구냐, 저게 태권도지, 내가 이렇게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한 번 못하면 얼마나 비난합니까? 이제 끝났다는 둥, 이제 퇴물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까? 잘 나갈 때는 박수도 받고 못할 때는 비난도 받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질타할 때 그때도 끔찍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게 실력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능력이고 실력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적응력입니다. 적응력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부유하게 잘 살다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데 어느 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느 날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인기 있는 자리에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곧 삶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응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한 이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실패해도 얼마든지 괜찮아.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적응력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능력을 붙잡아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까?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이다.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니까요, 이게 맞아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자기 집착, 자기 방어, 자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깊이 몰두할 때 두려움이 증가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일이 실패하면 나 어떻게 하지?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우리 가족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또는 자기에 대한 몰두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자신에 대한 몰두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 자신에 대한 자기의 집착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중에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의 달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안는 분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지난번 몽골 신학교 강의 갔을 때 통역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40 초반 되는데 이 폭삭 속았수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보면서 보는 내내 울면서 봤다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였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보고 큰 인기를 받은 드라마죠.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관식하고 오해순 두 부부가 나오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몇 살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이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진심이시네요, 진짜. 이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았어요. 근데 결혼을 18, 19에 했고 애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태어났잖아요. 17, 18에 태어났대요. 10대 때 부모가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 꼭 보세요. 그 아이들이 결혼 전에 얼마나 정말 천방지축이었습니까? 막 가출하고 엉망을. 근데 결혼하니까는 달라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왜 엄마가 강하다라고 말할까요? 여성이 엄마가 된 순간 사랑해야 되는 이 자식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갖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된 순간 사랑해야 되는 이 자식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갖기 때문에 엄마가 강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엄마만 그렇습니까? 아빠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일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 가시는지 명확한 이유를 몰라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선교지 가는 것은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선교사인 내가 가야 그 나라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할 거예요. 이 모든 이유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유만으로 선교지에 간다면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게 뭘까요?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선교지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18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누군가를 섬겨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헬라어에서 이 절제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엥크라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엥크타레리아. 이게 절제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잖아요. 그 절제가 바로 이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도 이 절제를 엥크라테이아라는 말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 보면은 엥크라테이아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 쓰였냐면은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소프로니스모스. 오늘 7절에서는요 소프로니스모스가 됐는데 우리말로는 이 절제로 번역해 놓았어요. 지금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절제가 아니라 근신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는요 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현명한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 건전한 마음, 자기 통제, 훈련, 균형 잡힘,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떤 거 꼭 집어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근데 절제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엥크라테이아라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소프로니스모스,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소프로니스모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절제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생각 혹은 지혜로운 마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일으키는 문제, 위기를 만날 때 지혜가 필요하대요. 도대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놀라게 하십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크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혹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수준 있죠.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정작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게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 삶의 지축을 흔드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알긴 알아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이 고난 물러가게 해주세요. 두려움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런 기도를 못해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상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공부 잘하는 지혜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생각과 연결하세요.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내 삶의 출구를 열어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구해라. 첫째 뭐라고요? 능력.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응력이라고. 적응력. 둘째 뭐합니까?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거. 셋째 뭡니까? 절제, 곧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바꿔서 정리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말해요. 이게 마치 뭐 똑같다고요? 1장 7절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 이거 일맥상통해요. 디모데야,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지? 너 불안하지?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 너를 공격하지? 에베소 사람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이 두렵지?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한데 2장 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결국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요, 죽어가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 병들어 쓰러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 차이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능력, 사랑, 절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송택은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중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고, 큰 아들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족들은 그 큰 아들을 큰 희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 큰 아들이
우리 가정을 살릴 거야. 뭐 그런 기대감으로 아버지가 워낙 작은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아들에게 희망을 두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졸업하면 좀 가정이 나아지겠지. 일가 친척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 부부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반인데 졸업을 얼마 앞두고 이 큰아들이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명색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되라고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얘야 절대 안 된단다.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소식을 일가 친척들 다 들은 거죠. 그래서 뭐 고모, 이모, 작은아버지 뭐 다 나서가지고 너 절대 안 된다. 왜 선교사를 가냐? 네 아빠 혼자 고생 족하다. 너 대학 가고 졸업하고 엄마 아빠 잘 도와줘야지. 너 때문에 엄마 아빠 희망 보고 사는데 뭔 소리냐? 다 반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 한 달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아들이 다시 아빠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선교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목사님이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가야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환상을 보는 겁니까? 하늘이 열립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오리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아버지의 삶, 가정의 삶 두렵지만 그래도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저녁 나오셔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이제 됐다 말씀하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적응력.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기도 시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저녁 시간 기도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